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탁을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의 하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사랑이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워서 주의 힘하게 하소서. 당신 나를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워서 주의 힘하게 하소서. 당신 나를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 또 이렇게 여러분과 예배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또 특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돌아가시는 그 일주일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한 주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여러분의 즐거움을 쫓아 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등처 성경 통독 데일리 바이블 프로젝트가 3월 29일 내일부터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 아래 시작됩니다. 1차로 신약 성경 통독자를 모집하오니 담임 선생님과 전도사님을 통해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고등처에서는 문화금식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각종 미디어와 SNS, 게임과 즐거움을 중단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4월 2일 금요일은 낮 12시까지 아침 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장 1절부터 7절,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동계올림픽이 개최했던 강원도 평창에 부모님과 함께 바람을 쐬러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이니까 굉장히 뭔가 많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이라 그런지 스키장 말고는 뭐가 없더라고요. 나 봄에 갔는데. 그래도 주변에 뭐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있으니까 이렇게 운전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일정 중에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점심을 먹기 전에 오대산에 그 전나무로 이루어진 그 숲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 숲을 굉장히 좋아해요. 숲길을 걷는 것, 이 피톤치드를 받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신나가지고 갔죠. 근데 입구에서 입장료를 5,000원씩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립공원이니까 관리비가 있겠거니 생각을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월정사라는 절에서 관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전도사가 돈 내고 절 구경 간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근데 절은 절이고 숲길은 숲길이니까 야, 산책이나 하자 그랬는데 그 전나무 숲길은 그 절에서 불도를 닦는 사람들이 이 걷기 명상을 위해서 만든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전나무 숲길 그 길목길목에 이런저런 명상에 도움될 만한 그런 글귀들, 사람들 보고 좀 깨달으라 라는 글귀들을 좀 적어놨더라고요. 몇 가지 봐볼까요? 지금 이 생각이 맞는가? 이렇게 한번 묻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의 발이 걸음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이미 깨달은 것입니다. 다른 곳에 도착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모든 것이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진다. 좀 신비롭습니다. 우리 몸을 끊임없이 바뀌는 강물처럼 무성한 것으로 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걷기 명상은 지금 내가 걷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된다. 그것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려고 써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저걸 실제로 보면서 야 이게 무슨 뭐 말이야 방구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써놔서 오히려 마음을 막 어지럽히는 소리를 하고 있나. 이해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뭐 불교인들은 저를 보고서는 이 당신 마음이 평온치 못하니 당신 마음에 마구니가 들었군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것을 걸어보면서 저 글귀를 읽어보면서 야 참 세상 사람들은 깨닫는 데에 참 목말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오죽 깨닫고 싶으면 자기 몸이 있는 걸 알아차린 것도 깨달은 거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불교에 깨달으려는 노력을 지적하는 저는 그것을 걸으며 깨닫는 게 없었냐? 아 있죠. 아 왜 없습니까? 우리 대강남중앙침례교회 차세대교였고 고등처 전도사인 제가 아무것도 못 깨닫고 돌아왔겠습니까? 절까지 돈 내고까지 가서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부끄러워서 우리 교회 나올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저는 거기서 엄청난 걸 깨닫고 왔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사진은요. 그 전나무 숲길에 굉장히 유명한 한 나무의 사진입니다. 그곳에 약 1700그루의 전나무들의 평균 수명이 보통 80년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600년 이상 살아왔던지라 할아버지 나무라고 불렀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 2005년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이 둘레는 성인 4명이 팔을 뻗어야 겨우 닿을 만큼 크고 길이도 막 10m도 더 되는데 정말 큰 나무였는데 특이하게 지금 사진을 보면 그 속이 다 썩어서 없어졌더라고요. 껍질만 남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썩어진 나무 속에 들어가서 막 사진을 찍고 그러죠. 그 정도로 속이 완전 다 썩어버렸는데 나무 밑동뿐 아니라 땅에 쓰러진 그 원래 나무 기둥도 속이 다 썩어져서 텅 비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보시자마자 우리 아버지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 나무가 얼마나 속상했으면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겠냐. 자기는 복을 줄 수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달라고 비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 여러분 저는 그때 우리 아버지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하, 역시 복은 우리 하나님께 빌어야 하는구나. 깨달음은 하나님께 얻어야 하는구나. 역시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뿐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이 정도 깨달았으면은 제가 이제 막 이 높은 깨달음을 가지고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하늘로 싹 승천해가지고 천국에 가면 딱 좋겠는데 이 깨달음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야 하니 그 사명을 전하러 아직 제가 이 땅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여러분 그분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잠언의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책인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길 바라십니다. 그 지혜의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 여러분 이 잠언, 이 말씀은요, 이 성령의 말씀인데요, 성령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쓰신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 즉 총명한 사람들의 그 말들을 깨닫게 하며 사람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만들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도 준다고 합니다. 이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더욱 지혜로워진다 그러고 총명한 사람도 지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해요. 즉 모든 가르침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그 말이 뭐냐? 바로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과정의 시작이 뭐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째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시작이냐?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7절을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이 시편 111편 10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경외가 무엇이냐?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뭐냐? 존경과 두려움이 동시에 내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데,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왜 무시하냐?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시한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존경하면서 또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느냐? 어떻게 살게 되느냐?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법을 다른 어떤 가치관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항상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이 항상 옳다고 여기고 있나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이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믿음의 법칙이 옳지만, 학교와 학업, 친구 관계에서는 내 방식이 옳고 그 세 개만의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가 아닌 곳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척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인정하는 척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습니다.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우리 고등처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이 항상 옳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 두 번째가 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칙들을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 이미 내 마음과 머리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 그게 옳다라고 내가 전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이 친구들하고 이 길을 건널 때마다 우리는 옛날부터 횡단의 민족이라고 하면서 무단횡단을 막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 재미로 했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완전 습관이 됐었어요. 나중에는 막 횡단보도는 저쪽에 있어도 저기 초록불이면 지금 여기 차도에서 막 건너고 그랬습니다. 점점 대범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쯤 되니까요, 신호를 지켜서 건너는 사람이 정말 아주 멍청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저걸 기다리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 또 그렇게 차 안 올 때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했는데 같이 있던 다른 친구가 야 잠깐만, 야 기다리자, 빨간불이야 하는 겁니다. 야 차도 없는데 그냥 가자. 에이, 신호가 바뀔 때까지 건너자. 바뀌면 그때 건너자. 여러분, 결국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횡단보도로 건넜는데요, 그 기다리는 1, 2분의 시간이 진짜 얼마나 지겨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불법이라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합법이라도 지키는 게 너무 힘든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전적으로 인정하고 이 세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맞다고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알고 인정하는 그런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운명을 바꾼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이 말에 동의합니까? 여러분이 이 말에 동의를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도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옳게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동할 겁니다. 그 행동들은 곧 그 사람의 습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바뀐 습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당연하게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말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사람의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하게 될 것이고, 남을 비웃고 욕하고 뒷담화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될 겁니다. 이미 행동을 조심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위험에 빠뜨릴 만한 그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고, 이미 말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있기 때문에 말 때문에 사람을 상처 입히고 갈등을 빚어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 고등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로나 행동으로나 자기가 위험에 빠질 만한 실수를 하지 않고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하든지 경솔하지 않는 사람,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되도록 그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인정합시다. 그러면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잠언 9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의 근본을 얻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뭔지는 알았죠. 근데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 당장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겠냐, 그럼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서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겠냐,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생각보다 옳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보다 옳은 생각.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들 중에는 나쁘고 악한 생각들도 있고 좋은 생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생각들 중에는 나쁘고 악한 생각보다 좋은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그 좋은 생각에 동의해주고 지지해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생각은 그런 좋은 생각, 사람들에게 지지와 동의를 받는 그런 좋은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지할 만한 옳은 생각, 또는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런 옳은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알죠? 차별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차별하는 것은 좋은 것인가요? 아니죠. 나쁜 것입니다. 특정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하지 말자는 말에 동의합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 말고도 차별하지 말자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이 차별하지 말자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차별하지 말자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니 그 좋은 생각에 동의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에도 동의하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더 이상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 포괄적이라는 말에는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사랑의 한 종류로 인정하라는 말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보고 그것을 인정하라, 동의하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또는 선생님들 중에, 또는 부모님들 중에 제 말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죄입니다. 죄. 남자와 남자가 서로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남녀의 결혼을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자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만이 정상적인 결혼이다라는 것을, 그 규범을 바꾸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남녀의 결혼이 있는 한,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존재하는 한 동성애는 언제까지고 비정상적으로 보일 것이니 남녀의 결혼을 비정상적이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고, 곧 이어서 여러분 그 가정들이 무너진 그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동성애는요, 교회를 무너뜨릴 겁니다. 지금 동성애 진영들이 교회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얘기하냐?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동성애가 정상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해야만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 겁니다. 그럼 정책이 통과되면 그 다음은 뭐라고 할까요? 또 다른 죄도 인정하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 죄도 인정하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 죄도 인정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교회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 나중에는 죄를 지어도 인정될 만한 상황이면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라고 할 겁니다. 제 말이 틀릴 것 같나요? 반드시 그렇게 갈 겁니다. 왜냐? 그것이 포괄절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는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좋은 생각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생각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품어야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을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하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이루어질 만한 그런 생각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하고 왜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왜 마땅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왜 옳은 것을 생각해야 되고 왜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생각해야 되느냐? 그 생각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지 말아야 할 그 생각, 또는 이 땅에서 통용되는 그 생각,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 죄만 생각하는 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고등처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하는 생각,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생각, 옳은 생각은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인데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세 번역 좀 더 쉽게 풀어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는 것, 칭찬할 만한 것이면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런 옳은 생각을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옳은 생각을 품어야 하고 그 옳은 생각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옳은 생각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요, 이 옳은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은 굳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의외로 힘든 것이 무엇이 힘드냐? 내게 있는 그 옳은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라고 알고 있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 예수님을 어떻게 하다가 팔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여러분,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사탄은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예수를 팔아넘기자라는 그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국 그 생각대로 행동하도록 만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작은 생각 하나가 우리를 유혹하고 그 작은 생각 하나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품은 생각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로 품게 된 그런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옳은 생각을 계속해서 내가 유지하고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하는 그런 작은 생각 하나가 들어오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해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기억을 하고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갚으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게 내리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죄를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내가 딱 지키면 어떤 죄의 마음, 죄의 생각, 죄의 유혹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옳은 생각, 그 생각을 흔들어 놓으려는 유혹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 생각, 옳은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 옳은 생각이 틀렸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진짜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아, 그럼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한편 우리 마음을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더욱 원하게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좋은 생각보다 옳은 생각을 하자는 거였죠.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키라는 거였죠. 세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알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힘써야 하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헌법 1조 1항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나라의 헌법 1조 1항을 지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심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분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이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식을 얻는지,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지 알았으니 배운 대로 여러분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좋은 생각보다 옳은 생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자주 읽고 계속 읽기를 바라면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지혜의 시작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어렵게 살지 않도록, 이 세상 가운데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신 지혜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고난을 인내하셨는지 그것을 느끼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고, 꼭 우리 고동초에서 실시하는 문화금식 여러분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